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드디어 바르게 믿어요 라는 주제로 성경학교가 시작했어요.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이 우리 친구들에게 택배도 보냈는데 잘 받았나요? 우리가 지금은 몸으로 직접 만나지는 못하지만 성령님을 통해 영으로 하나 되어서 함께 성경학교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제 기다리고 기다리던 성경학교 첫째 날을 시작해 볼까요? 가자! 이 즐거운 마음 그대로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면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바른 삶이 보여야 바른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함께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려야지만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어느 곳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지 모르지만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꼭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최동근 전사님에게 함께 하셔서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마음한테 심겨지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어서 초등부 친구들 교회에 모여 하나님께 찬양하며 말씀 듣고 기도하는 시간 빨리 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성경학교가 시작되었어요. 말씀을 전하시는 전사님에게 함께 해주세요. 오직 하나님 말씀만 전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 말씀, 그리고 이사야 45장 21절 말씀이에요. 전도사님과 함께 창세기 1장 말씀을 보고 그 다음에 이사야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 말씀이에요. 시간이 더 필요한 친구들은 잠깐 멈춰놓고 찾고요. 우리 친구들이 다 찾은 줄 알고 전도사님과 우리 친구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이사야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 45장 21절 말씀입니다. 시간이 더 필요한 친구들은 잠깐 멈춰 놓고요. 다 찾은 줄 알고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부분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성경학교 첫 번째 날에는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 전도사님이 실제로 일어났던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들려줄게요. 한 사람이 밤늦게 집에서 쉬고 있는데 갑자기 동생한테 전화가 왔대요. 띠링띠링 하고 와서 전화를 받았죠. 아, 왜? 하고 전화를 받았는데 동생이 지금 경찰서에 있다는 거예요. 야, 무슨 일이야? 깜짝 놀라가지고 급하게 경찰서로 갔습니다. 가서 동생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냥 집에 오는 길에 한 여자가 자기 앞에 가더래요. 근데 늦은 밤이라 그랬는지 막 힐끗힐끗 보더랍니다. 뭐 그러든지 말든지 이 동생은 그냥 자기 갈 길을 갔대요. 근데 앞에 이 여자가 갑자기 다다다다닥 하고 뛰더래요. 그러다가 퍽 하고 넘어졌습니다. 근데 이 동생분 마음이 너무 착한 것 같아요. 괜찮으세요? 하고 하면서 여자에게 다가가는데 여자분이 카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근데 하필 이걸 또 근처에 있던 경찰 아저씨들이 봤다네요. 그래서 경찰서까지 오게 됐대요. 이 얘기를 들은 남자가 빵 터져서 막 깔깔깔깔 웃었습니다. 경찰은 어이가 없죠. 보호자분, 지금 이렇게 웃으시면 안 돼요. 상황이 더 불려질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때 이 남자가 한마디 했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제가 이 사람 오빠예요. 이해되세요? 이 동생이 남자가 아니라 바로 여자였던 거예요. 오빠예요 하니까 아까 넘어졌던 여자분도 여자라고? 놀라고 경찰서에 있던 모든 경찰도 깜짝 놀랐대요. 그렇게 오해는 풀렸고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다는 얘기였습니다. 참 재밌는 얘기죠. 이게 전부 다 오해 때문에 잘못 알아서 생긴 일이었어요. 우린 어때요? 우리도 때때로 이렇게 잘못 알아서 오해를 하기도 해요. 전도사님이 얘기했던 이야기에서는 경찰서까지 가기도 했지만 우리도 오해 때문에 서로 싸우기도 하고 실망도 해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오해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이단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또 잘못 믿게 될 거예요.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자, 그래서 이번 성경학교에서 주제가 바로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어요예요. 우리 친구들 모두 성경학교가 끝나고 나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바르게 알고 더 바르게 믿게 되길 바랄게요. 앞에 달려가던 여자는 여동생을 남자로 오해했어요. 경찰관들도 다 오해를 했죠.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오해 말고도 정말 다양한 오해들이 많이 생겨요. 그런데 그런 오해들을 혹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진짜 그런지 아닌지 확인해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또 확인하지? 막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저기요, 잠시만요. 이거 맞아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없고. 네. 그냥 물어보면 안 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물어봐야겠죠. 이야기에서는 같은 가족인 오빠가 나서서 얘는 정말 여자예요. 제 여동생입니다. 이렇게 나서줬는데 사실 확인을 위해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이나 물건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우린 어때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고 싶을 때 우리에게도 믿을 수 있는
책이 있죠.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더욱 믿을 수 있는 책. 네, 바로 성경이에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없앨 수 있어요. 이제 이 성경 말씀을 통해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볼까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특별하게 만드셨어요. 에이, 전도사님, 그걸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긴요? 전도사님도 성경 말씀 보고 알죠.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실 때를 보세요.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낮, 밤, 하늘, 바다, 땅, 해와 땅, 새와 물고기들을 쭉 만드시는데 대부분 새 네절이에요. 그런데 사람을 만드시는 여섯째 날, 이 여섯째 날은 내용이 제일 길어요. 6절이나 되죠. 우리 친구들은 집에서 밥 먹을 때 부모님이 뭐라 그래요? 밥 다 됐어. 와서 밥 먹어라. 물론 막상 가서 보면 아직 밥이 다 안 차려진 경우가 많지만 그건 따뜻한 밥 먹게 해주려고 부모님이 그러시는 거고, 우리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도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미리 만들어 놓으시고 가장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러면서 이러셨죠. 여기 있는 거 다 네 거야. 잘 다스려. 사랑하는 사람에겐 많이 주고 싶은데 정말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신 게 느껴져요. 전사님, 그래도 못 믿겠어요. 이런 친구들이 있다면 또 다른 증거가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여섯째 날에 만드셨는데 이 여섯째 날에만 나오는 말이 있어요.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는 하나님이 만드시고 나서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사람을 만든 여섯째 날에는 그냥 보시기 좋은 게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심히 좋았더라. 어때요? 다른 것들은 보시기 좋았지만 우리 사람을 만들고 나서는 심히 좋아하셨던, 정말 좋아하셨던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죠. 그런데 그럼 공의는 뭐냐고요? 공의는 선과 악을 정확하게 나누신다는 말이에요. 선과 악은 우리말로는 한자로 되어 있어서 조금 어렵지만 원래 성경이 적힌 원어로 보면 선은 좋은 것이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 선이고 반대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쁜 것은 악이죠. 우리는 사람이죠. 그래서 언제는 좋았던 것이 갑자기 싫어지기도 하고 옛날엔 싫었던 게 갑자기 좋아지기도 해요. 사람은 이렇게 기분에 따라서 언제는 좋았다가 언제는 싫었다가 이 기준이 바뀌지만 공의로운 하나님은 정확한 기준으로 선과 악,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딱 정해주세요. 얘들아, 이건 좋은 거야. 좋은 거니까 해도 돼. 얘들아, 이건 나쁜 거니까 하면 안 돼. 이렇게 정확하게 정해주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죠? 나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먹고 나도 내가 좋은 것, 내가 나쁜 것 구분할 거야 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 죄를 짓게 돼요. 하나님이 나쁘다고 했지만 내가 보기엔 이거 좋은 것 같은데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 마음대로 하려다가 죄가 시작됐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해요. 죄를 지어서 나쁜 사람도 착한 사람과 정확하게 구분하시죠. 넌 죄가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넌 죄를 지었으니까 벌을 받아야 해. 이렇게 심판하시기도 해요.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알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쁜 사람들은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셨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노아와 가족들은 하나님이 구해주셨죠. 혹시나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전도사님,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공의의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너무 무서워요. 하나님 이중인격 아닌가요?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이렇게 공의로 심판하시는 것도 사실은 다 사랑하셔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이중인격이 아니시랍니다. 전도사님이 초등학생도 아니고 유치원생이 마인크래프트를 하는 걸 본 적이 있어요. 뭔 줄 알고나 하는 거야? 이 생각을 했는데 요즘 우리 친구들은 정말 똑똑한 것 같아요. 터치하면서 정말 잘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 유치원생이 길을 가다가 마인크래프트의 곡괭이가 아니라 진짜 공사장에 있는 곡괭이를 봤어요. 그런데 이 애가 이거 게임에서 보던 그건데 하면서 막 공사장에 곡괭이를 막 들고 갖고 놀려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무거워서 들지도 못하는데 갖고 놀려고 한다? 막 오히려 막 곡괭이에게 찍혀서 막 다치려고 해요. 이런 학생을 만약에 부모님이 봤다면 어떻게 할까요? 아이고 잘한다. 유튜버 해도 되겠네. 구독, 좋아요 이럴까요? 이런 부모님은 없죠. 모두 다 얘가 지금 공사장에서 다치면 어떠려고 잘못했어 안 했어 이렇게 혼내실 거예요. 유치원생은 왜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해? 짜증나고 답답하겠지만 우리는 이미 커서 알죠? 다 부모님이 사랑해서 그런 거라고. 맞아요.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시지만 이것도 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런 거예요.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정확하게 나누시니까 우리가 좋은 편일 때는 우리를 괴롭히는 나쁜 편들을 혼내주시기도 할 수 있겠죠. 자, 어때요? 오해가 풀렸나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어요 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지만 또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것도 배웠어요.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두려워하면서도 사랑해요. 이번 성경학교를 통해서 이런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을 더 바르게 알고 더 바르게 믿는 우리 람원교회 유초등부 친구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먼저 사랑의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스럽게 지으셨는지 알았고 또 공의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정확하게 구분하신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더욱더 두려워하면서도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앞으로 또 성경학교 시간이 남았습니다. 하나님과 복음을 더 바르게 알고 더 바르게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들으심으로 성경학교 첫째 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몹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잠깐! 우리 친구들 오늘 예배 말씀 잘 들었죠? 오늘 성경학교인 만큼 끝나고 동영상으로 바로 공과가 이어지니까요. 우리 친구들 열심히 공과에 잘 참여해 주길 바랄게요. 전도사님은 보질 못하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다는 거 우리 열심히 참여해 주길 전도사님들이 바라겠습니다. 공과 끝나고 나서는 또 OX 퀴즈도 있어요. 공과와 OX 퀴즈를 푼 모습을 사진 찍어 보내주시거나
OX 퀴즈를 풀어서 정답을 선생님들께 보내주세요. 우리 전도사님들이 우리 친구들이 얼마나 열심히 잘했는지 꼭 기다리고 있을게요. 자, 이제 공과하러 가볼까요? 출발!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바르게 믿어요 1과 공과를 함께할 이원희 선생님이에요. 만나서 반가워요. 우리는 오늘부터 바르게 믿어요 복음과 구원받는 믿음에 대해 배울 거예요. 먼저 여러분의 교재를 살펴볼까요? 교재는 파일 안에 들어있어요. 구성을 확인해보면 1과부터 4과까지 활동지가 있고요. 스티커지, 암호해독기, 별지가 있어요. 한 과씩 끝낼 때마다 활동지를 이 파일 안에 잘 보관해 주세요. 여러분 모두 확인했나요? 확인했다면 기대하는 마음을 담아 주제를 외치며 시작할게요. 제가 바르게 라고 외치면 여러분은 믿어요 라고 크게 외쳐주세요. 하나, 둘, 셋, 바르게! 여러분 혹시 어떤 동물이나 직업의 특징만 듣고 어떤 것을 말하는지 맞춰볼 수 있나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특징을 듣고 어떤 것을 말하는지 맞히는 활동을 해볼 거예요. 먼저 여러분의 교재를 한번 보세요. 1번부터 6번까지 말풍선이 적혀 있죠. 그런데 총 2세트가 있는데요. 이 게임은 2번 진행할 수 있어요. 먼저 왼쪽 파란색 숫자부터 활동을 진행할게요. 선생님이 어떤 동물의 특징을 말해줄 거예요. 그럼 그 특징을 듣고 6개를 순서대로 맞춰주시면 돼요.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첫 번째 동물입니다. 달리기가 느리다. 육지와 바다 모두에서 살 수 있다. 수명이 길다. 다음 문제입니다. 이 동물은요, 나무를 잘 탄다. 바나나를 좋아한다. 엉덩이가 빨갛다. 다음 문제입니다. 이 동물은요, 코가 길다. 덩치가 크다. 귀가 크다. 다음 문제입니다. 이 동물은요, 덩치가 크다. 무늬가 있다. 어흥 소리를 낸다. 다음 문제입니다. 이 동물은요, 달리기가 빠르다. 귀가 길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 동물은요, 키가 크다. 다리가 길다. 목이 길다. 여러분 다 적어보았나요? 이제 정답을 공개할게요. 정답은 순서대로 거북이, 원숭이, 코끼리, 사자, 토끼, 기린이에요. 여러분 몇 개나 맞췄나요? 잘했어요. 이제 오른쪽 분홍색 숫자가 적혀 있는 곳을 보세요. 이번에는 선생님이 어떤 직업의 특징을 말해줄 거예요. 어떤 직업의 사람인지 맞춰보는 건데요.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첫 번째 직업은요, 투표로 뽑히고요. 우리나라 최고의 지도자이고 임기는 5년이에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이 직업은요, TV에 출연하고요.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고 노래를 녹음하기도 해요. 세 번째 문제입니다.
이 직업은요, 도둑을 잡고 교통 질서를 유지하고 범죄 현장에서 조사를 해요. 네 번째 문제입니다. 이 직업을 가진 사람은요, 출석을 체크하고 교실에서 일을 하고요, 가르치는 일을 해요.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이 직업을 가진 사람은요, 방송을 하고요, 콘텐츠를 만들고 영상을 편집하는 사람이에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 직업을 가진 분은요, 병원에서 일을 하고요, 병을 고치고 약을 처방해 주어요. 여러분 다 적어보았나요? 이제 정답을 공개할게요. 정답은 순서대로 대통령, 가수, 경찰, 선생님, 크리에이터, 의사입니다. 여러분 몇 개를 맞췄나요? 한번 체크해 볼까요? 아주 잘했습니다. 우리는 게임을 통해 특징을 듣고 어떤 동물이고 어떤 직업인지 맞춰보았어요. 여러분이 특징만 듣고 맞힐 수 있었던 것은 그 동물과 그 직업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동물이나 직업의 특징을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바른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원하세요. 우리는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함께 알아볼게요. 아무것도 없이 어둠만 가득했던 세상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어둡고 질서가 없던 세상을 아름답고 질서 있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매우 좋았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고, 동산에서 선악과를 제외한 모든 것을 먹을 수 있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왜 사람에게 이렇게 좋은 것들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지었어요. 그 이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이 세상은 죄로 가득한 곳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큰 비로 세상을 심판하셨어요. 하나님은 죄를 너무 싫어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큰 배를 지은 노아, 그리고 그의 가족들, 동물들만 심판을 피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 왜 이 세상을 심판하셔야 했나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성경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그 죄악대로 그들을 심판하리니 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사람을 너무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죄를 심판하셔야 하는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께 우리는 사랑하면서도 존경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해요. 이것을 경외하는 마음이라고 해요.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기로 다짐해요. 이제 여러분 교재에 말씀을 되새기는 활동을 보세요. 그리고 스티커지에서 알록달록 그림 이야기 부분을 잘라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조금 전에 들었던 성경 이야기를 떠올리며 교재에 있는 글을 완성해 볼게요. 빈칸에 해당하는 단어나 그림을 스티커지에서 찾아 알맞게 붙여보세요. 함께 스티커를 확인하며 말씀을 되새겨 볼까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하늘과 땅과 바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은 만드신 것을 보시며 매우 기뻐하셨어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에덴 동산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지었어요. 그 이후로 사람들은 서로 욕심을 부리며 싸우고 미워했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이제 교재 아랫부분을 보세요. 질문이 있는데요. 스티커를 붙여서 답을 완성해 보세요. 답을 함께 이야기해 볼까요? 답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사랑의 하나님이며 죄를 미워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모두 잘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벌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과 자세로 나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태도가 무엇인지 적용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먼저 여러분 교재를 덮고 위로 펼쳐 적용 부분을 보세요. 적용에는 두 개의 길이 있어요. 하나는 사랑의 길이고 다른 하나는 공의의 길이에요. 이 두 길을 지나서 목적지까지 가야 하는데 한 가지 어려움이 있네요. 길이 끝까지 연결되어 있지 않고 중간중간 끊어진 부분이 있어요. 지금부터 교재에 있는 6개의 말씀 카드를 붙여서 끊어진 길을 이어주세요. 먼저 카드를 잘 뜯은 후 카드에 적힌 성경 구절을 보고 성경을 찾아 읽어보세요. 자, 그럼 지금부터 영상을 잠시 정지하고 성경을 찾아보세요. 다 찾았나요? 그렇다면 사랑의 하나님과 관련된 카드라면 사랑의 길에, 공의의 하나님과 관련된 카드라면 공의의 길에 붙여주는 거예요. 지금부터 영상을 다시 한번 정지하고 끊어진 사랑의 길과 공의의 길을 이어서 완성해 주세요. 사랑의 길과 공의의 길을 맞게 완성했는지 확인해 볼까요? 먼저 시편 145편 9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사랑의 길에 붙여야 해요. 다음은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도 사랑의 길에 붙여야 합니다. 다음은 예레미야가 3장 22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도 사랑의 길에 붙여야 해요. 다음은 시편 9편 8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공의의 길에 붙여야 하죠. 다음은 에스겔 7장 27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역시 공의의 길에 붙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2장 9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도 공의의 길에 붙여주셔야 해요. 우리가 이번 과를 통해서 배운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올바른 태도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경외한다는 말은 사랑하면서도 두려워한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해요. 길 위에 있는 말씀 카드를 한번 열어보세요. 그리고 앞으로 어떤 마음으로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을 경외할지 적어보세요. 예를 들어 사랑의 길에 있는 카드에는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할래요 라고 적을 수 있어요. 그리고 공의의 길에 있는 카드에는 반듯한 마음과 태도로 하나님을 예배할래요 라고 적을 수 있어요. 잠시 영상을 정지하고 빈칸을 채워보세요. 모두 완성했나요? 하나님 안에는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공의 모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매우 사랑하시지만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세요.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사랑의 마음으로 언제든 나아갈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고 심판하시는 분임을 기억하며 나아가야 해요. 사랑하면서도 두렵고 또한 두려우면서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언제나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세요. 자, 여러분, 이제 말씀 암송의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교재와 암호 해독기, 암송 확인 스티커, 그리고 할핀을 준비해 주세요. 모두 준비가 되었나요? 이제 1과부터 4과까지 각 과를 마칠 때마다 암호 해독기로 암송 구절을 해독하여 말씀을 암송할 거예요. 먼저 암호 해독기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줄게요. 잘 보고 따라해 주세요. 어린이용 교재에 있는 암호 해독기를 뜯어주세요. 표시된 부분이 잘 뜯어져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302로 할핀 2개를 활용해서 앞면과 뒷면 해독판 종이를 조립해 주세요. 암호 해독기 양쪽 옆면을 풀칠하여서 붙여주세요. 암호 해독기 돌림판이 잘 돌아가는지 확인해 주세요. 여러분 교재에 말씀 암송 부분을 펼쳐보세요. 1과 외울 말씀에 암호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암호 해독기로 어떻게 암호를 푸는지 설명해 줄게요. 암호 해독기는 앞뒤로 되어 있고 동그란 판을 돌려서 글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한쪽은 자음, 반대쪽은 모음으로 되어 있어요. 외울 말씀에 암호 기호에 해당하는 글자를 암호 해독기에서 찾아주세요. 암호 해독기에서 찾은 자음과 모음을 해당 칸에 적어주세요. 1번 암호를 풀어볼게요. 이런 방식으로 영상을 정지하고 1과 외울 말씀의 암호를 풀어보세요. 여러분, 암호를 모두 해독했나요? 정답이 무엇이죠? 그래요. 공의, 구원, 하나님이죠. 함께 정답을 채운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이사야 45장 21절 말씀. 이제 화면에 글자 몇 개가 사라질 거예요. 이제 사라진 부분을 생각하며 함께 외워볼까요? 시작!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이사야 45장 21절 말씀. 아멘. 잘했어요. 말씀을 다 외운 사람은 교재 확인란에 암송 확인 스티커를 붙여보세요. 오늘 우리가 암송한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의와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일과를 통해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어요. 어디서나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기로 다짐해요. 이제 기도로 일과 공과를 마칠 건데요. 이번엔 우리 가정을 대표해서 여러분이 화면에 나오는 기도문을 따라 대표로 기도해 주세요. 그럼 저는 이만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과에서 배웠던 내용을 잘 기억하고 있나요? 지금부터는 일과의 내용을 퀴즈를 통해 복습해 볼 거예요. 먼저 활동 방법을 설명해 줄게요. 먼저 종이 한 장을 준비해 주세요. 이 종이에는 1번부터 10번까지 순서대로 적어 주세요. 제가 문제를 낼 건데 문제의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O 또는 X를 각 번호에 맞게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마지막 문제를 푼 이후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동산의 이름은 물된 동산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2번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의 많은 것을 먹고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3번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죄로 가득한 세상을 보시고 불로 심판하셨습니다. 맞으면 O, 틀리면 X. 4번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아브라함은 방주를 통해 구원받을 수 있었다. 맞으면 O, 틀리면 X. 5번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6번 문제입니다. 일과의 외울 말씀인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사랑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7번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존경하는 마음을 갖는 것을 경외라고 한다. 맞으면 O, 틀리면 X. 8번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맞으면 O, 틀리면 X. 9번 문제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과 공의의 하나님 중 내가 더 좋은 하나님만 기억해도 된다. 맞으면 O, 틀리면 X. 10번 문제입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22절의 말씀인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라는 말씀은 공의의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이제 정답을 확인할 건데요. 답을 적은 종이 밑에 O가 몇 개이고 X가 몇 개인지 적어보세요. 이제 제가 신호를 드리면 개수가 나올 거예요. 개수를 확인해 보세요. 하나, 둘, 셋. 잘 맞췄나요? 그런데 O와 X의 개수만 맞췄다고 끝난 것이 아니죠. 내용까지 정확하게 맞췄는지 지금부터 문제를 함께 풀어볼게요. 1번 문제의 정답은 X입니다. 물된 동산이 아니고 애된 동산이죠. 2번 문제의 정답은 O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누리게 해주셨죠. 3번 문제의 정답입니다. 정답은 X. 하나님은 죄로 가득한 세상을 보시고 불이 아니라 물로 심판하셨죠. 4번은 X. 하나님의 심판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아브라함이 아니고 노아였죠. 5번 문제 정답은 O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6번 문제 정답은 X입니다. 정답은 사랑이 아니라 구원이었죠. 7번 문제 정답은 O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존경하는 마음을 갖는 것을 경외라고 이야기하죠. 8번의 정답은요, O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9번 문제 정답은 X입니다. 내가 더 좋은 하나님만 기억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모두 기억해야 되죠. 10번 문제의 정답은 X입니다. 이 말씀은 공의의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죠. 여러분 모두 잘했어요. 여러분은 이제 일과의 내용을 더 잘 기억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면서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여러분이 이 하나님을 잘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랄게요. 우리 이제 2과에서 만날게요. 안녕.